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시시때때로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구원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헛된 것이 아닌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순종치 못하는 악함들,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들, 아버지 하나님 감정의 악함들, 미워함과 시기함과 질투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더욱 주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인내하며 순종하여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8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든 사람은 부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오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염려에 쌓여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이 문제고 저것을 보면 저것이 근심이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란 쉽지 않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계속해서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날아가니 그만큼 위험하겠죠. 그러나 어디 하늘을 나는 비행기만 사고가 납니까? 버스도 사고가 나고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자동차 사고로 오늘 새벽에도 또 한 여배우가 죽게 되는 그런 소식을 또한 보게 됐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또 그 반대로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납니까? 안전 불감증 때문에 오게 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그냥 생각지 않았던 부분들,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불감증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극단적인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살피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한 그 안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함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살피지 않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무 죄에 대하여 또 예민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나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대체로 제가 느끼는 것, 제 모습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구원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도 교회에서 수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런 구원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참된 믿음 생활, 참된 말씀 생활, 참된 신앙 생활을 해가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앞서서 1절부터 7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지만 정작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부터 23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이 6번이 나오게 됩니다. 8절과 11절, 18절, 20절, 21절, 22절 이렇게 6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통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6가지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는, 아니 그들 스스로 아예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했던 그들의 불의함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기 위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벌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악행을 하고 있는가를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호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이라는 말은 본래 죽은 자에 대해 애곡하는 비탄의 감탄사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죽은 자에 대하여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며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탄식의 말이 호이, 우리말로 번역한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지만 저주의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죄로 완전히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이 멸망을 목전에 둔 것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고 애곡해 하는 겁니다. 이사야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봤을 때 이들은 완전히 죽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 죽어있는 내 민족, 내 동포를 바라볼 때 그 마음에 탄식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애곡해야 하는 심판 가운데 놓일 이들의 모습이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8절을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 그 땅에 대한 그들의 탐심과 욕심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 겁니다. 땅을 매매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땅을 매매하지 못하도록 각 지파별로 그 계수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땅은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게 되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이들은 가옥에 가옥을 이어서 계속해서 자기 집을 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마치 자기 혼자 그 땅에 홀로 거주하려는 듯 그 욕심과 탐욕으로 수많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의, 없는 자들의, 천한 자들의 땅을 빼앗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의 그 끝이 없음을 여실히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얻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속임과 또한 빼앗고 이러한 것들이 난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술 취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술 취함만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술 취함이 나타내주는 근본적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중독입니다. 중독의 문제인 것이죠. 술 중독이 되어서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술을 마시고 늦은 밤까지 그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는 것이죠. 술 취함과 이 어떤 것에 중독되어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육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가정, 이런 것을 전혀 돌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 술주정뱅이들을 보십시오. 뭐 하나 가정을 잘 돌보는 술주정뱅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술 중독이 되어 있는데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가정도 자기의 직장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사람을 중독시켜서 다른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기댈 곳 이런 것들을 찾아서 중독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술에 중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음란함에 중독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중독이 되어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TV나 어떤 이런 오락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버리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에 중독되어져 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들, 아니면 무언가에 몰입하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둘 수 없고 그 말씀에 관심을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중독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18절과 19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그 안에서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끌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죄악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거짓으로 그 죄를 계속해서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능력 한번 보여보라는 것이죠. 그 능력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사탄의 말이었죠. 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죄를 끌고 다니는 자들, 늘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보라 하는 이 오만함도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20절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죠.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완전히 이것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죠. 뒤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그 패역함이라는 게 바로 이런 비틀어지고 뒤틀린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선한 걸 악한다 하고 어둠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어둠을 삼는 이런 자들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선한 걸 선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악한 걸 악하다 말하지 않고 내 악은 우리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내 악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고 선하다고 말하면서 남의 선한 것에 대해서는 비아냥거리고
트집을 잡고 샘을 내는 이런 삐뚤어지고 뒤틀어진 심령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명철하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부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인간의 그 짧은 지혜와 지식을 가져야 얼마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계적인 박사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 관련된 아주 세밀한 그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죠. 심지어 정말 유명한 박사 중에는 그 은행 ATM기에 가서 은행 업무 하나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냥 가족들에게 맡겨놓고 오로지 공부만 하니까 정말 웬만한 청소년들도 할 수 있는 이 은행 ATM기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워야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해야 얼마나 명철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줄 알고 명철한 줄 알고 자기가 다 아는 줄 알고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말했던 그 어떤 술 취함과 중독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서는 욕심과 탐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어서 말하는 게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뇌물을 받고 이 모든 것을 굳게 행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디 이스라엘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비춰본다면, 우리의 삶에 투영시켜본다면 우리도 이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악함 6가지에 대하여 쭉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잘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사나 절기에 관한 것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우리 어떤 삶의 모습보다 우리는 어떤 이런 제사나 절기와 같은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더 열심히 하려 하고 그런 부분에 더 열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고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가 어떠하다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거나 기도가 어떠하다 하여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그 예배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기도 시간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기도를 통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예배를 드렸다,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다, 정말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기도를 통해 나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있느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죠. 7절에 보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원하신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그 삶 속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가고 정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절기도 있고 여러 헌신도 있지만 정작 그 삶에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 공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들 안에는 공의를 잃어버리고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의 부르짖음만 온통 남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바라고 찾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어떤 제사나 절기나 종교 생활을 바라고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자들, 그런 참된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참된 예배자가 되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참된 기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한 참된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의인, 거룩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죠. 많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많은 기도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참된 기도자가 의인의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로 거룩함으로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켜가는 참된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이죠.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리와 공의를 이루는 자들이 참된 예배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에 목적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예배자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의 마음이 있기에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1만 달란트 같은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로 탕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빚진 자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에 우리가 1만 달란트 같은 정말 갚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하나님 앞에 졌지만 하나님은 친히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며 그 모든 빚을
탕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면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고 하나님의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빼앗고 속이고 싸우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내어주듯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모든 율법이요 모든 선지자의 강령을 바로 이 새 계명 한 가지에 예수님은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이 애곡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대해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은 택함받고 구원받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들 포도를 맺는 이들의 신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이들을 향한 애곡과 애통의 말이 이 화 있을진저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절대 당연한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 불감증에 빠져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번 주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주도 새벽 예배 했으니까 수요 예배 했으니까 금요 예배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금식도 했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도 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결코 나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라는 울타리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염소도 있고 양도 있는 겁니다.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 마당만 밟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는 않나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그 기도를,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가증히 여기시고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문제다라는 것을 알고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힘써야 하는 것은 예배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가지는 나무로부터 물과 영양분과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공급받고 그래서 잎사귀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성령을 공급받아서 말씀과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그 순종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이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때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구원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심판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신다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면 의인들은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목자의 어린 양이 될 때 그 어린 양만이 풀을 먹습니다. 바로 그 양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유리하는 자들이 바로 부자의 버려진 밭, 바로 그 모든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어린 양이 될 때, 유리하는 자들이 될 때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 구원 불감증에 걸려 자기의 구원을 당연시 여기며 그 삶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열매 맺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애곡하고 애통해야 될 자들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입니까? 예배가 우선되고 있습니까? 삶이 예배가 되고 있고 삶을 통해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며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며 섬기고 이것을 통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구원 불감증에 빠져서 예수 믿으니까,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여러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을 당연시 여기고 안일하게 여겼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무지함이 우리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 사랑으로 열매 맺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또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도 공급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과 성령을 공급받아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싹을 내는 자들, 말씀으로 꽃을 피우는 자들, 말씀으로 열매 맺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